네, 오늘부터 우리 주기도문 강해를 시작합니다. 앞으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을 한 절 한 절씩 짚어가면서 아주 깊이 있게 묵상을 할 텐데, 여러분 주기도문이 어디에 나옵니까? 주기도문은 두 군데 복음서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에 나오고요. 또 누가복음 11장 2절에서 4절에 나옵니다. 근데 좀 달라요, 두 개. 내용은 같은데 문장이 좀 다릅니다. 이 둘 중에서 우리 교회는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을 따라서 고백해 왔습니다. 언어나 형식에서 이 마태복음 본문이 더 이 기도문으로 적합하다라고 판단했던 것이죠. 그리고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주기도문은 좀 대단히 짧고 또 이방인 독자들을 위해 쓰여진 기도문이기 때문에 우리 마태복음을 채택하고 우리가 주기도문 강해도 마태복음에 따라서 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은 주기도문 본론으로 들어가지는 않고 우리 주기도문에 대한 이 서론적인 이야기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기도를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종교가 있든 없든 마찬가지예요.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어떻게 기도하느냐, 뭐 이런 것만 차이가 있지 사실상 사람은 다 기도하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엄청 잘났고 위대해 보일 수 있지만, 사람이 좀 되게 이게 거창하고 잘나 보이지만 알고 보면 사람은 다 한계투성이이고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의지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기도를 다 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군대 입대하고 얼마 안 됐을 때의 일입니다. 그때 처음으로 불침번 근무를 제가 서게 됐어요. 근데 제대를 며칠 앞둔 이 말년병장 한 사람이 이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는 자기 생활관 침상에 딱 들어오더니 마침 불침번을 서고 있는 저를 부르는 거예요. 제가 입대할 때부터 대단한 이제 목사 지망생이라는 소문이 퍼져 있었기 때문에 저를 딱 부르더니 갑자기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알기로 그 고참은 전혀 교회를 안 다니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뭐 고참이 부탁하니까 제가 거절할 방법이 없죠. 그래서 제가 이 고참이 누워 있는 그 침상 머리맡에서 기도해 줬습니다. 뭐 정확한 건 얘기를 안 해주니까요. 그냥 주님, 무슨 사정이 있고 바라는 것이 있는지 잘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분을 지켜주시고 우리 제대해서 사회에 나가셔도 사회생활 잘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제가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런데 그랬더니 내가 기도하는 내내 이 고참이 계속 훌쩍훌쩍 우는 거예요. 그때 제가 많이 당황했습니다. 제가 그때 입대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또 군대는 무서운 곳이고 또 고참들은 이등병 눈에 하늘처럼 이렇게 보이던 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등병 단지도 얼마 안 된 저한테 기도해 달라 그러고 막 질질 짜는 모습을 볼 때에 제가 많이 당황했던 것이죠. 하지만 마음을 가다듬고 마음을 담아서 그분을 위해 기도해 줬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계속 울었기 때문에 계속 기억에 인상 깊게 남아있는 것이죠. 자, 무슨 얘기냐 하면 이렇게 사람은 기도하는 존재, 기도하고픈 존재, 또 뭔가를 의지하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무신론자들도 알고 보면 어떤 형태로든 기도합니다. 자기 이성과 인격에 대고 기도하고요. 또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나약한 모습 보이기 싫어서 막 몸부림치듯이 외치면서 뭔가를 표현하는데 그게 사실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신론자들은 사실 아무것도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신이 없다라는 것을 믿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걸 주장하고 그걸 믿는 것이죠. 그런 자신들의 믿음에 약해질까 봐 엄청 초조하고 긴장합니다. 신이 없다는 믿음을 믿고 그 신념을 표현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는데 혹여나 신이 계시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으로 또 나름의 그런 기도 표현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이요 또한 기도하는 동물이다라고 불러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바르게 정말 기도를 받으시는 정확한 대상을 향해 제대로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 기도들을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잘못된 모습으로 기도를 하는 그런 모습들 보입니다.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한 명상 정도로 기도를 생각하기도 하고, 또 마음을 비워내는 넋두리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또 기도를 119 전화처럼 이해하고, 또 하나님을 막 내가 조정하는 리모컨처럼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기도를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뭐 금나와라 뚝딱 하는 식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물론 위에 이런 요소들이 기도 안에 다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다 합해도 제대로 기도를 이해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참된 기도의 의미가 뭘까요? 참된 의미에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 이것이야말로 참된 기도입니다. 여러분, 사귐이 뭡니까? 사귐의 본질이 뭡니까? 이 사귐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만나야 되는 일입니다. 이게 한두 번 만나는 걸 가지고 사귐이라고 하지 않죠. 또한 사귐이라는 것은 서로 주고받는 인격적인 소통입니다. 그래서 사귐은 사랑과 신뢰와 존경 그리고 지속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친구 사이든 남녀 사이든 이 서로 친밀한 그런 관계가 되어야 사귐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사귀다 보면 어떻습니까? 사귀는 모습은 그렇게 나타나죠. 이 대화할 때도 있고, 또 서로 뭔가를 부탁할 때도 있습니다. 부탁한 걸 들어주고 또 거절하기도 하고, 또 싸울 때도 있어요. 의견이 안 맞으면 사귐 가운데 싸움도 일어납니다. 웃을 때도 있고 울 때도 있어요. 또 그냥 말 없이 손만 꼭 붙들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사귐의 표현입니다. 사귐의 장면 그리고 과정이에요. 이렇게 사귀는 동안 두 사람의 관계가 아주 깊어지는 것이죠. 또한 깊이 사귀는 만큼 서로 닮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진실한 사귐을 잘하는 부부들 혹은 연인들 한번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그 성격이나 생활 방식이 너무 비슷해요. 심지어는 얼굴 생김새까지 막 닮아가지 않습니까? 이래야 진짜 사귐이라는 것이죠. 같이 살기는 하지만 진정한 사귐이 없는 부부들을 보시면 아무리 오래 살아도 별로 안 닮았다라는 느낌이 막 들어요. 별로 안 어울린다라는 느낌이 막 들어요. 진짜 사귐은 정말 깊어지게 하고 서로 닮게 하고 친밀한 대화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과 사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도구가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닮도록 지으셨어요. 그런데 사람이 삐딱해서 타락했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닮았고 친밀했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던 그 모습이 점점 더 희미해지는 것이죠. 자, 이런 상태를 그대로 방치해 두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동물적인 차원으로 전락하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다우려면 하나님 형상을 닮은 모습이 날로 더욱 선명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진짜 사람다운 거예요. 사람이 사람다울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때입니다. 그리고 그 형상은 한번 회복되면 계속 그대로 유지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 형상이 더욱더 선명해지고 확실해지도록 매일같이 힘써야 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사귐으로서만 됩니다. 하나님과 사귀지 않고는 하나님을 닮아갈 수 없는 것이죠. 사람은 하나님의 차원으로 솟아오르지 않으면 동물의 차원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둘 중 하나만 가능해요. 뭐 현상 유지 그런 말도 있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 현상 유지라는 것은 조금이라도 앞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현상 유지가 되는 것이죠. 계속 나아가지 않으면 바로 퇴보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전거가 페달을 열심히 밟아서 굴러가지 않으면 진짜 자전거의 고수 아니면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저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현상 유지라는 말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사람이 하늘로 솟아오르지 못하고 동물의 차원으로 전락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짐승처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장면들, 그런 신뢰들을 우리가 매일매일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뉴스 보시면 어때요? 도무지 사람 같지 않은 흉악한 범죄들이 계속 나와요. 보면서도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정치인들의 거짓말, 또 사업가들의 비리, 또 교사의 부정, 악행, 난리도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구나 언제든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다. 악한 사람과 악해질 기회를 아직 얻지 못한 사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인간은 모두 잠재적 범죄자라는 뜻입니다. 인간의 본성과 존재를 정확히 꿰뚫어 본 그런 말이죠. 그래서 스스로에게서 비열한 짐승의 그림자를 보고 두려워 떠는 사람은 그래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이런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오히려 아주 위험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사귐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귐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로 솟아오르지 않으면 언제든 추악의 짐승의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짐승의 차원으로 안 떨어지려면, 즉 하나님 형상을 회복해서 하늘로 솟아오르기 원한다면 정말 기도를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기도를 정말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4개의 복음서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중에서 특히 누가복음을 보시면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라는 사실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또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7개의 말씀, 가상 7원 중에 3개가 기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떤 것들이죠?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탄원하는 그런 기도이죠. 또 2번째,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중보의 기도. 그리고 마지막 3번째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위탁의 기도.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공생애를 기도로 시작하셨고 또 기도로 마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도 내내 기도하셨어요. 12제자를 뽑기 전에도 기도부터 먼저 하시고 뽑으셨고요. 제자들을 파송하고 전도여행 보내고서도 기도하셨습니다. 또 이른 아침에 한적한 곳에서 새벽 기도하셨고 또 밤이 늦도록 심야 기도하셨어요. 끝없이 찾아오는 사람들 때문에 쉴 겨를도 없었지만 기도하는 시간만큼은 우리 예수님이 결코 소홀히 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을 복음서에서, 또 특히 누가복음서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토록 자주, 이토록 깊이, 또 이토록 진하게 기도하셨다라는 것은 사실 이게 좀 이상한 얘기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 안 해도 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권세와 능력이 그냥 자체로 충만하신 분이셨어요. 굳이 기도 안 해도 초월적인 능력과 권세 다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런데도 왜 이렇게 기도를 몸소 보이시고 또 기도를 강조하셨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기도가 약해지는 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느슨해지기 때문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큰 능력을 행하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나누는 일을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중요한 일로 삼았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이심전심으로 통하는 상태가 되고,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능력과 권세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심전심이라는 말 아시죠? 이심전심 뭐예요? 한마디로 그거죠. 초코파이 광고처럼 말하지 않아도 알아. 바로 그런 것이죠. 이심전심은 원래 불교에서 나온 말입니다. 어느 날 석가세존이 설법하기 위해서 제자들 앞에 섰는데 한마디도 말을 안 하는 거예요. 한참 동안 말 없이 있다가 그냥 꽃을 하나 딱 꺾어서 제자들에게 딱 보여줍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서 모든 제자들이 당황해하고 있을 때에 가섭이라는 제자만이 스승을 향해서 활짝 웃습니다. 이 스승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뭔지, 꽃을 꺾거든 이유가 뭔지를 알았다라는 메시지죠. 이렇듯 말하지 않아도 사람 마음을 아는 상태를 이심전심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스승과 제자만이 아니라 친구 관계에서도 또 부부 관계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가 추구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통해서 그분의 뜻이 저절로 느껴지고 알아지고 깨달아지는 상태에 이르는 것. 기도가 예수님께 제일 중요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자로 부름받아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죠. 그 제자 중 한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께 이렇게 청합니다.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그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교 전통에 따라서 기도를 이해했고 그렇게 기도를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보니까 예수님의 기도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당시 내노라 하던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의 기도와는 너무나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궁금해한 거죠. 주님이 기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또 어떻게 기도해야 맞는지 잘 배우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진 겁니다. 네, 이 질문을 던진 제자가 누구인지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안 나와 있습니다. 누군지 모르지만 다른 11 제자들이 그 제자에게 속으로 감사했을 겁니다. 이게 뭔가 궁금한 것이 있는데 그럴 때가 있잖아요. 막상 손을 들어서 질문할 용기가 없어서 막 망설이고 막. 학창 시절에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그럴 때에 누군가가 나랑 똑같은 질문을 나를 대신해서 딱 할 때에 그게 얼마나 고맙습니까? 11 제자의 심정이 바로 그랬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의 우리도 감사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자, 그때에 예수님께서 기다리셨다는 듯이, 마치 이때를 위해 준비해 두셨다라는 듯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그게 바로 주기도문이에요.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안수받은 목사님이 안 계실 때 축도 대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이런 전통 때문에 주기도문이 예배 끝나는 공식 주문처럼 그렇게 취급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주문처럼 외우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이심전심의 사귐 안에 들어가기 위해 바른 기도의 자세를 배우라라는 뜻에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을 암송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참된 기도가 어떤 것인지 잘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과 맥을 같이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고 참된 인간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고민하고 있고 뭘 목표로 삼고 있고 무엇을 귀하게 여기는지 그 사람의 기도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이 기도에 다 담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로 하고 있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내가 하고 있는 기도가 주기도문과 얼마나 비슷한지 또 얼마나 다른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독일 시인 라이너 마리아 릴케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남긴 기도문을 하나 소개해 드립니다. 제 눈을 감겨주소서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제 귀를 막아주소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발이 묶여도 저는 주님께 가렵니다. 혀가 없어도 주님께 기도하렵니다. 제 팔을 꺾어주십시오. 주님을 껴안도록, 손으로 잡듯 제 마음으로 주님을 잡도록, 제 심장을 결박하소서. 그러면 제 뇌가 박동할 것입니다. 제 뇌에 불을 붙이시면 저는 뇌에서 흐르는 핏줄기로 주님을 전하겠습니다. 기도십니다. 어떻습니까? 수준이 많이 다르지요. 하늘의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를 온전히 전하고 싶은 엘리트 지식인의 간절한 마음이 담긴 릴케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문만으로도 이 릴케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대충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듯 진실한 기도에는 그 사람의 내면 세계가 담겨 있기 마련입니다. 주기도문에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다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한번 보십시오. 대충 보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다 담긴 그 기도문이라 생각하고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주기도문에는 당신을 믿는 사람들 마음에 담기기를 바라는 것들이 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소중합니다. 이 기도문을 따라 꾸준히 기도하면 점점 예수님을 닮아갈 것이며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서울의 어느 대형 서점에 걸려있던 글귀입니다.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 좋은 말이죠. 근데 이 말은 기도에도 적용됩니다. 사람이 기도해요. 그 기도에는 그 사람의 마음이 다 담깁니다. 하지만 좋은 기도가 또 사람을 만들어갑니다. 다듬어 줍니다. 늘 이상한 기도만 드리니까 삶이 안 바뀌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늘 라이벌을 저주하고 어떻게 하든 수단과 방법 안 가리고 이기려고만 하는 기도, 물리쳐 주십시오 하는 기도만 자꾸 하니까 더 거칠어지는 겁니다. 기도가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는 그 프로그램이 옛날에 있었죠. 이것처럼 우리 기도가 달라졌어요. 이런 게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기도가 달라지면 그 기도가 우리를 완전 새롭게 빚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디 우리가 하는 일 가운데 기도가 가장 중요한 위치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바른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참된 사귐을 누리고 그로 인해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인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인 거예요. 주기도문 묵상을 통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을 닮은 그런 사람다움이 우리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